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한입니다.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순절 말씀 묵상 잘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먹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 오늘은 여러분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먹는다. 먹는 이야기 굉장히 좋아하죠. 요즘 트렌드가 먹는 거 먹방. TV를 켜도 인터넷을 켜도 다 먹는 거예요. 레시피, 식당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얼마나 맵게 먹는지 온통 먹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이야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위로가 되는 말 뭐예요? 밥 한 번 먹자. 밥 사줄게. 너무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저 빨리 밥 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드려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과 식사를 나누는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먹는다.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군침이 싹 돈 후 어쨌든 먹는 거 좋아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먹는 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도 사람 사는 이 사람에 관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일이기 때문에 온통 먹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책은 사실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첫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초 약속, 에덴 동산에서의 약속으로, 계약으로 시작됩니다. 그 계약이란 뭐냐? 그 계약이 먹는 계약이다. 먹는 계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내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근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 하나가 선악과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약속이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먹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 열매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 선악과만 빼고. 근데 인간이 그 약속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부터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그냥 따먹는 게 인간이었더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죽을 힘을 다해서 땅을 갈아야지만 그 땅의 소산으로 겨우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었어요. 원래는 그냥 나무에 있는 열매만 따먹었으면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을 만큼 일을 해서 곡식을 먹는 게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냥은 언제 하고 고기는 언제 먹나요? 성경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직후에서야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식물만 먹게 돼 있었는데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이 끝나고 직후 홍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기 때문에 곡식과 열매가 남아나지 않아서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네, 창세기 보면 그래서 먹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보면은 이집트에서 강력한 이집트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가나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겠다라고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만나라는 걸 허락합니다. 만나. 이게 뭐냐라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아주 그 특이한 음식이죠. 네. 결국 이것 또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걸 해결하신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왕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먹이셨고.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에도 먹는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악마에게 시험 받았을 때 첫 번째 시험 제목이 뭐였냐?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냐? 결혼식장 밥 먹는 장소, 결혼식 후에 식사 장소에서 똑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리필하신 사건. 예수님의 첫 등장이 먹을 것이었어요. 먹을 것. 첫 시험도 먹을 것, 첫 기적도 먹을 것. 그리고 예수님이 먹을 걸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만나면 항상 죄인들과 같이 밥을 드셨어요. 세리장, 삭개오랑도 밥을 드셨고요. 그리고 자신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수천 명의 사람과 늘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일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잔을 따라주시며 나를 기념하라. 마지막에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등장하셔서 뭘 했냐? 제자들 아침밥을 먹으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먹을 걸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고백은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다라는 고백을 들어가는 게 우리가 죽고 사는 건 전부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갈급함, 갈증, 갈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결코 만족을 모르고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 있는데 그것을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참여해 보신 적도 있고 어른들이 하는 걸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짧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 사역 직전에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하셨던 그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비롯된 행사입니다.
예수님이 드셨던 그런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여서 우리도 같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예식을 성찬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식사죠. 이 성찬에는 단순히 그냥 예배 중간에 빵 한 조각 먹고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깊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거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옛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 나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게 예배 시간에 떡과 잔을 나누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함께 한다라는 현재적 의미입니다. 내가 이걸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마시고 먹음으로써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입니다. 미래에 관한 기대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요 작은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할 뿐이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갖는 것이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성찬식을 진행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사실 민감한 주제인데 모여서 같이 한 빵에서 나온 조각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한 병에서 나온 포도주를 나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넘도록 진행이 안 됐고 그 뒤로는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성찬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가 됐든지 간에 성찬이 진행될 때 우리는 오늘 배운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공동체 이름으로 성찬식,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 때문에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고 이것이 나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걸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현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은 떡과 포도주로 살짝 맛만 보지만 언젠가는 예수님 곁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참여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품고 성찬식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하심이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이 지키신 살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화동교회 고등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